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 성경 434페이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당신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혹시 제가 무슨 제목으로 설교했는지 기억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훌륭한 분이 상당히 많네요. 제가 목자 교육에 똑같은 걸 물어봤어요. 지난주에 무슨 제목으로 설교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라고 하니까 한결같이 이게 웬 말이냐 라는 표정으로 다 기억이 안 났는데 역시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군요. 지난주에는 누군가가 나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는데 내 삶이 누군가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주제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또한 믿는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옆 사람을 볼 때 참 귀한 분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잠깐 볼까요? 귀한 분 같아요? 왼수 같아요? 예, 귀한 분을 귀한 분로 볼 수 있는 것이 귀한 사람인 거예요. 귀한 것을 보고도 귀한 줄 모르면 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귀한 것을 보고 귀한 줄 알아야 이 귀한 분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꼭 잡고 당신은 귀한 분입니다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귀한 분입니다. 예, 여러분은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죠. 시력과 시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력과 시각. 시력은 eyesight라고 해서 눈으로 사물이 얼마나 잘 보이느냐. 그러니까 시력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시력이 좋은 사람. 그래서 멀리 있는 것도 잘 보이는 이런 사람은 시력이 좋다 그러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경을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럼 여기 누가 누군지 거의 분별이 안 될 정도로 시력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경이 없으면 잘 구별하지 못해요. 이게 옳은지 저게 틀렸는지 이 글자가 뭔지 저 글자가 뭔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시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력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각입니다. 이건 뷰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눈으로 본 사람과 사물과 환경을 내가 어떻게 평가하고 바르게 바라보느냐는 것이죠. 잘못된 뷰 포인트, 시각이 있으면 좋은 것을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좋지 않게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좋은 판단력과 시각이 있는 사람은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좋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력과 시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성도들에게는 뭐라고요? 영적인 시각, spiritual viewpoint라는 것이 있는데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눈이 닫히고 육적인 눈이 뜨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잘못된 것을 바른 것으로 착각하면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잘못되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려지다 보니까, 마귀가 사탄들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판단력을 흐려버리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사람과 환경을 판단하면서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보다는 세상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세상적인 마음으로 판단하고 말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또한 세상의 눈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라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배경은 사사시대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사사라고 부릅니다. 사사. 그래서 사사기라는 성경에 보면 16명 정도의 온니엘, 에우, 삼갈, 드보라 이렇게 쭉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사 중에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마지막 사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권력과 힘과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리라 그랬는데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늙으면서 그 자녀들이 아버지 사무엘 사사의 일을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누군가 뇌물을 많이 주면 판결을 굽게 하고, 누군가 재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면 고기를 삶다가 이렇게 휘저어보고 좋은 것이 나타나면 자기가 다 먹는 이런 잘못된 제사장들의 모습들을 이 자녀들이 본받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하고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를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들이 판단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주변 나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아주 좋은 시스템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왕이 다스리는 왕정 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있고 신하들이 있고 장군들이 있으면서 시스템이 착착착 잘 맞게 잘 그 나라를 통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찾아와가지고 왜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느냐, 당신보다 좀 좋은 사람, 그리고 우리가 볼 때 더 현명해 보이는 사람, 멋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허락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무엘이 안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극구 반려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굽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왕을 허락해 줍니다. 사무엘상서 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서 그들이 만족할 만한,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 더 크고 외모가 준수하고 멋진, 사람들의 시각에서 만족할 만한 사울을 세워서 왕으로 세워줍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가득 차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는 들어주셨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시각으로 가득 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상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나마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수가 가장 작은 겸손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 왕을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사울이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힘을 가지다 보니까
내가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시각은 사라지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이 된 다음에 아말렉이라는 이웃나라, 늘 괴롭히는 그 나라를 공격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라고 사울에게 명령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남녀와 자녀와 소와 낙타와 우양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었는데,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우상 숭배가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고 탐욕이 들어오는 이런 마음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모두 죽이라 그랬는데, 이 사울 왕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봤을 때 좀 쓸모없어 보인다, 이거 좀 연약하다, 이런 것들은 다 죽이지만 자기가 볼 때 크고 좋은 소나 양과 우양들은 다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와서 들어보니까 온갖 막 성 안에 보니까 소와 양과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너에게 전해주지 않았냐, 너희 분명히 다 없애라 그랬는데 이거 왜 끌고 왔냐 라고 물어보니까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 죽입니까? 훌륭하고 좋은 거 너무 많은데 이거 우리가 가지고 와서 쓰면 얼마나 도움이 되고 백성들이 이거 가지고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옳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 영적인 시각이 아니라 인간적인 시각, 내 시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세속적인 시각을 가진 사울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지금 이 상황을 보고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이제 겨우 백성들이 왕을 세워라 그래서 왕을 세워서 이방 민족과 싸워서 이겨서 지금 나라가 더 튼튼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왕을 버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생각하면서 사무엘이 너무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면서 사사로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밤새 아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그러면 사울, 이 첫 번째 왕을 제거하고 두 번째 왕을 내가 세울 거니까 내가 두 번째 아들 그 왕을 기름 부을 그 장소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이세의 아들이 8명 있는데 그 아들 중에 한 명에게 내가 기름 부어서 다음에 왕을 삼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지금 사무엘이 이세에게 미리 연락하고 너희 아들들을 다 모으라 라고 했을 때에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왕을 기름 붓기 위해 이세의 집에 온 사무엘은 지금 무엇이 보이는가? 자, 이 선지자고 그때 당시에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도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데, 오늘 보면 6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지금 사무엘이 하는 말입니다. 자, 그들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무엘이 이세의 아들들, 다윗의 형들이 쫙 오는 것을 보고 그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용어 중에서 루키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루키즘. 이것은 외모지상주의라는 뜻입니다. 외모지상주의. 사람이 외모에 너무 집착해서 인생의 중요한 요소를 외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외모지상주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화와 역량 모든 것에서 외모 중심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며칠 전에 그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한 실험을 했는데 한 6살 정도 먹은 여자 꼬마 배우에게
아주 예쁜 옷을 입히고 고급스러운 그 옷을 입혀가지고 브랜드 옷을 입혀서 사람들이 많은 광장,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 한 광장 한가운데에다가 그 여자 꼬마아이를 세워놨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아이가 찾아와서 너 혹시 길 잃어버렸냐? 너 여기서 뭐 하냐? 뭐 아빠 엄마는 어디 있냐?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를 다시 불러가지고 그 스텝진이 옷을 홈레스처럼 아주 지저분한 옷으로 갈아입혀가지고 똑같은 아이를 똑같은 장소에 세워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무도 그 아이에게 관심이 없고 오히려 그 아이를 멀리 둘러서 사람들이 지나가더는 거죠. 자, 그와 똑같은 상황을 이제 다시 고급스러운 옷을 입혀가지고 레스토랑에 이 아이를 혼자 꼬마가 테이블에 이렇게 앉게 했어요. 그러니까 웨이트리스가 와가지고 아이에게 물도 따라주고 너 뭐 먹을 거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주위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아이에게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자기가 먹는 것을 계속 음식을 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아이를 다시 불러가지고 또 다시 홈레스 옷을 입혀가지고 그 테이블에 앉혀놨습니다. 그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저런 아이를 이 식당에 들여보냈냐? 이 홈레스 같은 애는 빨리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곳저곳에서 막 컴플레인을 막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실험을 마치고 이 아이가 이제 제작진에게 왔어요. 그러면서 물어봤습니다. 6살 꼬마아이에게, 여자에게. 너 어떤 걸 느꼈냐? 어른들의 행동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는 것이죠. 나는 똑같은 아이인데 내가 옷만 갈아입었는데 내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이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본문에 그들이 오매에서 그들은 이새의 아들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사무엘에게 사울 왕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을 이새의 아들 중에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자녀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딱 사무엘이 봤을 때에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이 옵니다. 엘리압이 몸이 준수하고 덩치가 좋고 광채가 나고 힘이 있으니까 영적인 사람 사무엘도 인간적인 시각으로 딱 돌았으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시각이 보이지 않고 저 사람이 하나님께 기름 부을 사람 맞지요? 주님,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이 사람이 기름 부을 자입니다라고 철저하게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시각은 너무나 익숙한, 내가 경험한, 내가 알고 있는 이런 시각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장로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 그해 입학 학생이 한 220명 정도 되었습니다. 목회자, 장로님들 자녀 중에서 또 어떤 분들은 젊은 시절 신앙이 좋은 분들 자녀들 중에서 소명을 받아서 신학대학원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기생 중에서 특별히 외모가 왜소하고 또 굵은 안경을 끼고 유독 눈에 띄는 황수진이라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를 아주 이렇게 책을 이렇게 아주 가까이서 이렇게 보지 않으면 책을 읽을 수 없던 황수진이라는 우리 동기생 중에서는 가장 나이가 어린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 주위에는 항상 서너 명의 친구들이 눈이 되어주고 귀가 되어주면서 함께 지내고 저와도 같이 숙제도 하고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동기 모임이 지난달에 있었는데 지금은 목사님이 된 황수진 목사님이 문경의 작은 시골 교회인 문경세제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신데 결혼하지 않고 쓴 책을 받게 됐습니다. 이 책이 뭐냐면 에스겔서 16장 6절을 배경으로 하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책입니다.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 있어서 네가 피투성이라가 되어 있으라도 살아있으라. 살아만 있으면 하나님이 너를 다시 살릴 것이다 라는 큰 주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내 안에 감춰있던 세상적인 시각을 다시 한번 영적인 시각으로 되돌리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이 책을 잠깐 앞부분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책의 내용에 보면
이 황수진 목사님이 그 가정의 첫 딸인데 젊은 어머니 아버지가 첫 번째 딸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 태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태교를 해서 뭐 이런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좋은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건강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날마다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서 100일쯤 되었는데도 애가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주위 사물이나 빛에 대한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일이 지나면서 좀 이상하다라고 해서 그 사랑하는 딸을 의사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산모의 태중에서 눈에 시신경 세포가 생성되어 가지고 눈을 볼 수 있는 그 신경이 생겨야 되는데 아이는 시신경이 없는 채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의 자녀, 행복한 자녀인 줄 알고 100일을 기다렸는데 청천벽력까지 떨어지는 그 소식은 뭐냐면 당신의 자녀는 이제 앞을 볼 수 없는 자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모님, 젊은 부모님은 어째든지 이 자녀에게 희망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한국에 있는 병원이란 병원은 다 찾아다니고 용하다는 그 의사와 시술하는 사람은 다 찾아다녔는데도 도저히 아이가 나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한 2살쯤 되었을 때에 찾아간 곳이 뭐냐면 교회였습니다. 교회. 어느 기도원의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 이 아이가 눈을 뜰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온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 할머니는, 우리 목사님 할머니가 이 아이를 새벽마다 등에 업고 매일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2살 반쯤 되니까 왼쪽 눈에서 갑자기 시신경이 조금씩 생기더니 이제 왼쪽 눈이 조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안 보이던 사람에게 왼쪽 눈이 조금 보인다니까 얼마나 그 가정이 기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온 가족들이 막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한쪽 눈이 조금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런데 거기까지였다는 거죠. 아무리 기도해도 지금 이 순간까지 더 시력이 돌아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7살이 되었을 때에 2살 때부터 7살까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아이가 꼬만데 기도원이나 뭐 새벽마다 얼마나 가니까 이 아이가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힘들다라고 겉으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혹시나 겉으로 엄마 나 너무 힘들어요, 기도하기 싫어요 그러면 믿음이 없다고 주위에서 책망하고, 혹시나 부모님들이 너무 간절하게 소망을 가지고 자녀 눈을 뜨기 위해서 온 가족들이 힘을 쓰는데 나 혼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자기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늘 하나님께 주님을 부르면서 눈을 보게 해달라고 내 가슴과 내 생각은 사방에서 멍이 들어서 갈기갈기 찢겨지지만 참고 그냥 교회에 다녔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스토리를 보면 너무나 많은 가슴 아픈, 이 땅에 한국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연약한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을 향한 비난과 좀 표현하기도 어색하지만 눈깔 병신이라는 어린아이 때부터 계속해서 비난을 듣고, 이런 과정에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참아야 된다, 그냥 이것만을 배우면서 그냥 세상을 살았던 거예요. 부족한 저는 황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황 목사님의 마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영적인 시각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저미는 공감대와 글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눈물이 흘러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편견, 이런 것으로 가득 찬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이 책은 아마 여러분들이 더 시간을 두고 읽어보도록 하시고, 여기서 이제 그 책은 정리하겠는데,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서 나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눈이 많이 가려져 있구나. 이분은 우리 같은 동기생 목사님 중으로 참 부족하고 연약한 환경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마음과 영적인 것을 완전히 꿰뚫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가득 차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7장 24절에 나오는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신명기 16장 19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영적인 눈이 갇혀 있으니까 자꾸 외모를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뇌물이 오면 좋게 말하고, 내게 도움이 되면 사랑으로 말하는 이런 세속적인 눈들과 판단력이 내 안에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없고, 연약한 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전혀 없고, 늘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면서 내 것만을 판단하는 이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빛으로 하나님의 눈을 보게 해주신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인정받음, 누군가 나를 알아준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정하다는 말을 또 다른 의미로 바꿔보면 같은 마음으로 생각해 준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준다, 이것을 한자어로는 동감, the same sympathy 혹은 same feeling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와 같은 마음을 품어주게 되면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은 같은 시각이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은 시각으로 내 주위의 연약한 분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는 사무엘에게 어떤 시각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시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그의 용모를 보지 말라입니다. 이 용모라는 히브리어는 마르예라는 단어인데, 얼굴 생김새나 모양처럼 내적인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것을 용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도 때로는 용모,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로 외모를 봅니다. 외모라는 히브리어는 아인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인이라는 히브리어가 원어로 직역하면 눈이라는 뜻인데, 그 깊은 의미는 육신의 눈이라는 뜻입니다. 돈과 물질과 외모와 힘과 권력, 그 사람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내 눈에 비치는 그 모습대로 판단하는 외모, 육적인 눈으로 사람들은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중심이라는 히브리어는 레브라는 단어인데, 마음, heart,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심이라는 것은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상황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늘 영적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한 자매가 생각났습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이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는 이지선이라는 자매입니다. 이분이 쓴 에세이가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입니다. 왼쪽 그림에 나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아름다운 여대생이라고, 명문대 좋은 학교를 다니면서 미모가 아름다운 여대생이란 이 여대생이 한순간에 화상을 입어서 자신이 괴물처럼 바뀌는 오른쪽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내 육신의 모습, 겉모양은 바뀌어서 사람들이 이전에는 이쁘다 아름답다 이런 말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개를 돌리고 인상을 쓰던 이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내 내면을 보지 못하고 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지선아 사랑해, 그 내면을 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지선 자매는 2000년 7월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온몸에 55%의 3도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7개월 동안 입원하고 30번이 넘는 고통스러운 수술과 재활치료를 이겨내고 건강을 되찾은 후에 그가 바라본 것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올해 UCLA의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를 받은 그녀를 보면서 수많은 육신과 마음의 연약한 핸디캡을 가진 분들에게 이지선 자매의 삶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외모를 바라보는 더 이상 세속적인 눈을 가진 자매가 아니라 내 겉모습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가지면서 지선아 사랑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그 음성에 감격해서 오늘도 감사와 감격으로 과거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살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으로 그 시각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어진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붙잡게 된다면 나의 연약한 삶의 흉터가 삶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희 교회는 북한에서 탈북한 여성들을 중국 인신매매범들이 그 여인들을 팔아서 중국의 연약한 분들, 특별히 핸디캡이 있거나 나이 많이 들어서 장가가지 못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강제적으로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 그 어머니가 그 환경에서 도망쳐버리고 아버지는 정신적으로 지체가 있고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그 아이를 방치해서 이 아이들이 오갈 데 없는 그 자녀들을 돕기 위한 골프 펀드레이징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자녀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핸디캡으로 나를 늘 학대하는 부모 아버지고, 어머니는 내가 싫다고 멀리 도망친 이 가정에서 나는 버림받은 자로서 이 땅에 태어나서 그 누구도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는 그 모습이 있다 라고 하면 이 자녀들이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하루하루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원망할 거리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후원하는 교회가 거주 지역을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추운 겨울에 난방비가 없다라는 그 선교사님의 연락을 듣고 우리가 올해 골프 펀드레이징을 해서 그 가정과 자녀들을 돕기 위해서 펀드레이징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육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서 이번 골프를 치는 사람들 보면,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다른 골프장보다 잔디가 좋지 않고 골프 비용도 100불을 내라 그러고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 섞여서 쳐야 되고, 이게 골프 환경으로 보면 제일 안 좋은 환경이고 제일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참 어리석다, 바보 같다, 돈과 시간을 낭비하네라는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죽어가는 형제들, 내 동포를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삶으로 헌신하게 되면 그 고난과 시련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꿈과 비전을 바라보는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눈,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이상 세속화된 눈으로 사람과 사물과 환경을 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주님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연약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쓰러지고 넘어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연약한 분들, 가슴 아파 고통당하는 분들, 특별히 저 북녘 땅에서 갈 곳 없어서 고통 중인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가 가을에 그 탈북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연약한 자들, 그 자녀들을 위해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여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겠습니다.